주제 이사야 35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새 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할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뀌거나 바꾸자 합니다. 정신력이 아무리 강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그에게 사사건건 신전을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하는 행동, 즉 매사에 주눅이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도 실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앞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지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것을 선포해 왔습니다. 이 같은 선지자의 선포에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눅이 들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소망의 빛, 소망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무엇할 것이라?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남대없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일생의 자유는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2중, 3중, 4중의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들이. 누가? 힘없는 사람, 백성들이. 그러나 이 암울한 시기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낭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욕과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언제나 일상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사막화 되어버린 인간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살펴볼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입니다.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척박하고 생명이 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심령이 이와 같이 척박하고 생명 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사막화되어서 척박해서 그 어느 하나, 예를 들어서 주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 나타내지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하는 환경이, 그들의 심령이 아무리 악하고 선한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의 사막과 같은 죽어있는 영혼들이 사랑이 다 살아나게 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더 예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흘려 넘쳐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이 만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우기와 건기, 거기 때는 어떻습니까? 강이 메마릅니다. 고기 한 마리 없어요. 근데 우기 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있었든지, 어디에 숨어서 살아 있었는지 모르게 고기들이 파글파글거립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비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심령은 메말라지고 앞에 보이는 것만, 짐승처럼 앞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그것들 바로 무엇입니까? 광야,
메마른 땅, 사막화되어 있는 땅,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척박하여진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게 된다면 모든 것이 되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날 세상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것은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되 자신의 육신의 축복과 형통만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정말로 낮은 자, 겸손한 자,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너무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백합화 같이 우리는 반드시 꽃을 피워서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합화가 언제 핍니까? 겨울 지나고 봄이 될 때 그 추운 겨울에서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즉 성령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죄로 말미암아 메마르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가질 수 없던 인간의 심령이 옥토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분만이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 심령에 사랑을 싹트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면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점점 더 넘쳐나도록 우리는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지요. 곧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심령은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니,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이 모든 것이 절망이 소망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담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합화 같이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지만은 백합화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은 갈멜산, 즉 사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평원이나 팔레스틴 전 지역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기쁨과 감사로 견뎌내지 않고요. 그러려면 반드시 백합화가 봄날에 피듯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어려움, 환난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두 번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 기억합니까? 안 하지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 메시아적 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심령이 아름다고 피어서 그에게는 좌절과 절망이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처럼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에게는, 성도의 앞날은, 성도의 미래는 어둠이 없습니다. 오직 즐거움과 기쁨, 아름다움으로 점철될 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 길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지금 우리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으로 인하여 소망과 희망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죽을 용기, 포기할 용기가 있다면은 귀하면 마지막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분의 구원하심이, 그분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강구해 보십시오. 왜? 그분은 능하시며 복되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토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더욱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축복된 것, 생명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시고 또한 그 땅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또한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이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성도는 타인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아멘. 자, 2절에서는 대심판 이후에 선민들의 땅에 넘칠 즐거움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절과 4절에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반면에 영광을 예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를 들춰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현실 세계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얘기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말로만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5절과 7절에서 확실히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이고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에서의 이러한 선포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가져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런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약한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한 손은 우리가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힘이 빠지면 손에까지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손이 쭉 늘어지는 것이죠. 욥기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아멘. 무엇으로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나요? 훈계. 이것은 질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사람,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 내 가게에 매출이 너무너무 적고 정말로 월세도 내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을까요? 아니, 교회도 월세를 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들 모두가 어려울 것입니다. 모두가.
그래도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쓰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성도는 쓰러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성도는 매출이 감사하면 그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은 근심, 걱정을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자들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 코로나 현실을 우리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콕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백신 언제 올지 모릅니다. 꿈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백신보다는 자기들의 당을 위해서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야 백신을 구하니 뭐하니 지금 수선 떨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비천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강조하지만은 권력에 빌붙어 있는 목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권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력에 보수주의, 진보주의가 아닌 어떠한 주의? 복음주의. 네. 우리는 복음주의 성도가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두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두와 화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성도들이 먼저 손에 힘이 강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함을 유지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에 그런 자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실족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에 힘들어하고 낭만, 근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확실히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과 무릎은 강하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얘기했습니다.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외적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려 해도 안에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서도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그런데 선지자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4절의 말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겁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겁내는 자들. 두렵고 떨림을 아무리 우리가 몸에 육신의 힘이 외적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겁을 먹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음을 굳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우치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뿐 아니라 심령에서부터 너희는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불안한 사회적 정황으로 인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을 가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 가운데 속에서 생활합니다. 자,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어서 이렇게 외로워하고 좌절하는 것일까요? 물론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백신이 개발되면 가장 무엇을 하고 싶나 했더니 10명 중에 7명이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마음에서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오늘날 사회의 흐름의 특징은 현실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만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현실에 대한 절망에 빠져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4절 초두에 얘기했듯이 마음에서 겁내는 자들, 마음에서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령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자의적 결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서 배척하지 아니할 때,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교회를 할지라도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현혹되지 아니할 때, 참된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아니합니다. 왜? 진리이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분명히 말씀하자 정말로 지혜롭고 훌륭한 국민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난국을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의지하고 심지를 견고히 세우는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26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주께서 심지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어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요? 주를 믿는 자, 신뢰하는 자,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 아멘. 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11조도 말해요, 헌금도 말하는데 왜 내 가게가 이렇게 힘듭니까? 낭만하지 마십시오. 시대적 흐름인 것입니다. 전쟁 이후 아마 지금의 현실이 가장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런 IMF는 겪어봤습니다. IMF 때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지났죠. 과연 힘들었나요? 아니요. 힘든 걸 모릅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IMF 때는 물질적으로 힘들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질적으로 힘든 상인들, 소상공인들, 물질이 있다 하여도 행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자유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그들은 과연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겠지요. 어떤 어려움? 자유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2가지, 3가지, 4가지 이상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정책을 발의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따박따박 급여가 나오거든요. 나라에서 나오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면은 공무원들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들이라 할지라도 50% 아니면 60% 급여를 감봉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들, 월세도 못 내는 교회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적십자비 20만 원을 제출해달라고 치료 영수증을 보냅니다. 예, 큰 교회는 20만 원이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월세도 못 내는 교회들에게 20만 원 누가 정한 것인가요? 교회는 다 돈이 많은 것인가요? 이 나라가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인도하십니다. 마음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마음에서 그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마음에서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날은 불의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약육, 강식의 독식 정치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나무인, 후한무치, 독불자고 그 어떤 얘기를 다 갖다 붙인다 할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낭망하지 말자고요. 그들로 인해서, 현실로 인해서 낭망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심령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해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참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오늘날 무슨 후임으로 이슬람 세상 세우고 추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다 권력으로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용기 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 그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숨어서 허울 좋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들 말고 정말로 주님처럼 온몸 다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들, 이 나라가 필요한 인재, 세계 모든 국가가 필요한 인재, 그와 같은 인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왜 마음이 상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소망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내적, 외적으로 강함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얘기하여 주었듯이 평강의 평강을 지킨다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 평상시 또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야 될 것,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보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언제 가능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하게 영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은 무겁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가볍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한 주간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에서 겁을 먹지 말고 언제나 우리 성도들 우리부터 강함을 갖고 주위에 절망하고 낭망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힘찬 한 주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